자, 고린도후서 들어가서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yes, yes, yes.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앞에 우리의 응전은 아멘.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둘이 인간관계에서 약속을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있고 상대가 생각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같은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약속이었는데 다른 생각으로 그 약속을 돌출해서 생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의 죄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인 Old Covenant, New Covenant, 구약, 신약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변함없이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영생의 길을 택하고 잃어버린 나의 자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어요. 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유리함을 주세요.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성경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약속 아니에요? 하고 따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본질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죄인이다. 회개해라. 그러면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기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건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21세기 저나 여러분은 21세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시대에 예수 믿던 사람들,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 잡히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을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집과 밭과 재산과 자식과 전토를 포기한 거죠. 왜? 목숨 잃으면 끝나는 거죠. 목숨 잃은 다음에 무슨 아내가 있고 뭐 남편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재혼을 했는지 뭐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 재산 누가 나눠 먹었는지 내 자식들이 고소송사하면서 찢어먹고 형제지간 다 깨졌는지 뭐 내가 죽은 다음에는 뭐 알 게 뭐예요. 재산이든 인간관계든 귀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가 가치가 중요한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받고 싶은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설교를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교자의 영성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뜨거웠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베너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코바디스 도민의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왜? 다른 설교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은 유일했어요. 하나님 나라, 즉 회개와 천국만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형인데 요단강에서 설교할 때마다 다른 설교 안 했어요. 저는 계속 매주 다른 설교 하는데 세례 요한은 3년 내내 다른 설교 안 했어요. 3년 동안 한 설교가 제목이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부패요 너희들의 죄악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비로소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첫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충만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요. 스데반이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사악했는가. 조상들의 죄악보다 지금의 죄악이 더 관영하지 않냐는가. 회개하라고 했더니 돌에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으라 말씀했으니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1세기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설교는 회개와 천국밖에 없었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설교 너무 지루했어요. 설교 너무 재미없었어요. 너무 아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설교가. 온 교회 성도들이 10만여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이 3억 인구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10만 명의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들었던 설교는 회개하라는 것과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이야기밖에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 강했습니다. 시험 드는 게 어디 있고 불평이 어디 있고 이런 거 없었어요. 왜요? 이제 죽을 건데, 이제 주님 만날 건데, 나에게 주신 은혜, 물질, 삶,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될 때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쓰는 것 하나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더 몇 년 더 살 것이냐, 얼마나 더 하루 3끼밥을 10,000원짜리 먹을 것이냐, 2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을 것이냐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해서 내 이름을 높여볼 것이냐는 데는 그들이 관심. 왜? 내일 잡히면 죽으니까. 천국의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의 설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권면하잖아요. CTS, CBS, 라디오, 운전하고 할 때는 또 라디오 극동방송 들으시라고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 다 들으세요. 회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교인들이 들으면 불편해요. 자꾸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맨날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주 거북한 거예요. 힘들어요, 듣기가. 설교 다른 거 없어? 레파토리 18번 당신 그거밖에 없어? 좀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 구수한 얘기 들었을 때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들었을 때 뭔가 좀 기분이 좋은 얘기, 불쾌하게 맨날 죄, 회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 요구사항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또 선포하겠죠. 부흥사들의 간증 이야기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런 표현들이 많죠. 건축 헌금했더니 복받았다더라. 내가 집을 1억에 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갑자기 도로가 나고 역세권이 되면서 3억 됐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11조 하니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고 11조를 안 했더니 저러저러한 저주를 받았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강대상에서 도배돼서 물질 관계에 얽혀져 있는, 인간 관계에 얽혀져 있는 이런 얘기들로 복음을 희석시켜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요. 말 잘했더니 공짜로 밥을 얻어먹게 되었더라.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내게 돈을 채워주시더라. 너무 얄팍한 돈 몇 푼에 울고 웃어야 되는 이 치졸한 것을 강단에서 예화로 간증으로 설교로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고 자기의 얘기로 감정에 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감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어졌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내가 말씀의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그리고는 그것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생각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약속이 다르기 때문이죠. 조영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안 빠지는 이야기 꼭 있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아무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쟁취하기 바란다고, 그렇죠? 믿음으로 역사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 밤낮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재판장님 재판이고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맨날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되겠다, 이거 들어줘야지. 왜? 내가 너무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또 내일도 또 찾아와서 재판관님 이거 재판 잘못됐어요, 바로 잡아주세요. 들어주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설교의 예화였어요. 그래서 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귀찮게 번거롭게 자꾸 쫄르면 해결된다. 여러분, 귀찮게 자꾸 가서 쫄라서 해결해 줄 정도 되는 재판관은 절대 불의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찾아가서 번거롭게 했다고, 그래 맞아, 당신이 옳아서 내가 다시 번복해 줄게, 내가 틀린 거야, 당신이 맞는 거야, 재판 번복. 이거 착한 재판관이지 불의한 재판관 아닙니다. 그 양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들어줬어요. 왜 들어줬을까요?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원한이 맞는 거였기 때문에요. 한자로 말하면 사필규정인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지 불의한데도 계속 원하면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계속하면 된다는데 계속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번거롭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의냐 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뒤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왜? 내가 불의하니까. 불의해도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평생 관뚜껑 덮어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 들어주시면 우리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을 나쁜 신앙으로 만들어가지 마세요. 정의롭게 1세기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내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의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와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없다면 목사 생활 40-50년을 하고 신앙생활 50-60년을 하셨어도 빈 껍데기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이 여인의 후손을 해야 할 것이지만,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사탄을 밟아 죽일 것이라고. 비록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손과 발에 못잡고 허리에 창자국, 심장이 파열되며 골고다에서 보란듯이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럽게 알몸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사탄이 마치 이기는 것 같고, 사망 권세가 지구를 흔들어서 마귀가 내가 이겼다, I'm winner, 자기가 빅토리를 선포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내 죄를 깨치시고 내가 사망해야 될 것을 나의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제일 먼저 태어난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덴을 추방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너의 후손 가운데 나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네가 잃어버린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삶의 영역들, 죄악된 부분들을 그분이 씻어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 가인인데 가인을 사탄이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원천 봉쇄 작전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동생 태어나니까 그 동생은 때려 죽여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3장 시절에 하나님의 예언을 창세기 4장부터 사탄은 극악무도하게 달려들기 시작했고 원천 봉쇄 작전에 들어가서 최초의 첫 인류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최초의 인간을 사탄이 장악해버린 겁니다. 가인을. 그리고 낳는 족족 죽여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약 100년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기뻐하셨는데 그러나 사탄이 그 후손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서 돈으로 섹스로 뒤집어 놓아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 구절이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저걸 인간을 만든 것을 진짜 내 사역의 최고의 실패다. 한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인간을 싹 쓸어버리리라. 홍수로 쓸기로 작정하셨지만 노아의 의인된 모습을 보시고 노아와 8가족 식구들을 방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진멸하셨어요. 그들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셈, 함, 야벳에 의해서 유로피안과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북쪽 아라랏산 정상에서부터 사방으로 흩어가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았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쟁이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열방이 죽게 돌아와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24년 만에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기어코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좀 거칠은 단어를 쓰면 신앙생활 개판으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예수 믿고 살았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고 다시 또 나일 문명의 강가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그를 흩으시고 한 가족 족장의 세월을 한 민족으로 바꾸시면서 430년 종살이를 가운데 그 민족을 인구 폭증의 기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왕처럼도 쓰셨고 종처럼도 쓰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려오셨습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깊은 물이 흐르듯이 민족의 역사의 줄기는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 열왕시대, 사사시대, 모든 시대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 백성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때마다 왕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케 하시고 타락 가운데서 다시 그들이 왜 죽게 돌아와야 되는지 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고 성전으로 죽게로 향하게 그들의 마음을 모아오셨어요.
절대 다수의 80, 90%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산발락과 같고 도비아와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학계를 보내서 그리고 타락한 인류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위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하는 호세아를 세우셔서 호세아가 여호수아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 구원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역사 속에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만 해도 헤롯을 자극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 땅에 왕이 났다고 그러면 민족 모반이 일어나고 혁명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가 왕자를 찬탈당하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씨앗을 애초에 없애버리자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한번하면 태어나자마자 목베임 당할 뻔했어요. 그러나 밤에 꿈의 현몽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시키셨어요. 돌아오셔서 사역할 때도 종교 지도자들, 교회 기득권자 세력들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율법 서기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야 되죠. 쫓겨나셨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셨고요. 마을 작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주님이 설교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성전에 갔다가 아연질색 놀랬습니다. 기득권 가진 목사들, 장로들끼리 완전히 강도의 구렬로 조직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게 권좌가 돼버렸어요. 거의 왕궁 수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안타까우신 주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성전을 이토록 업신여겼구나. 녹끝으로 채찍을 만들어 온갖 혈기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어린 나이에 33살 먹은 예수가 성전에 쫓아다니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휘둘러대면서 사람들이 맞든지 상이 뒤집어지든지 기물들이 파괴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전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혈기 부리는 남봉꾼 같은 깡패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을 휘젓고 다니십니다. 드라마틱하게 생각해봐도 그 꼴이 볼성사납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마당에서 채찍 들고 여기서 왜 바자회 하냐고, 여기서 왜 임직 노름하고 있냐고, 여기서 왜 이따위 프로그램 가지고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냐고 제가 혈기를 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거 목사 맞아? 똑같죠. 예수님도 저거 예수 맞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죄로 그를 고발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가장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작 그들에 왔는데 그들이 그토록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는데 그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주실 약속과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마지막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꿈을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짝퉁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하나지만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는 얼마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대항 세력으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IS 세력들이 세계를 어지럽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순교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1866년도에 대한민국은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쇄국 정책을 필 그런 정세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나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아무도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지도 행치도 못할 괴상할 풍속, 전염병과 같은 이상한 풍속을 들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날 단두대에 목을 날려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그 선교사를 2000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드디어 극동아시아 코리아 땅에 대동강변에 평양에 들어오고 있는데 박수로 환영하고 플랜카드를 걸고 온 백성이 나가서 할렐루야, 우리가 18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해야 될 그 평양 대동강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가져온 성경을 수장시켜버리고 목 잘라버리고 말한 것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너무나 다른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15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있나요? 보다 더 사악하면 사악하지 그보다 더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현대 교회들의 아픔들, 어처구니 없는 비일비재한 이런 상처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현대 교회 속에 남아 있어요. 강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자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so classic, 너무 고전적이다, 너무 진부하다, 너무 지루하다, 또 그 얘기냐,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1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과 그 누구도, 스데반 누구도 그들이 했던 설교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1억짜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3억짜리로 도로 개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다, 1억이 3억이 되었다, 이런 간증은 1세기는 없었습니다. 듣자니 누가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죽기를 구차히 생명을 면하지 않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가더라. 사자의 배부를 밥이 되면서 등 뒤에 사자가 달려드는데도 찬송 부르면서 사자의 배이 되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 초대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이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멘 했어요. 아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뜻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입으로만 아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삶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제가 2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6명의 목사들이 같이 받았어요. 많은 교인들과 친인척들이 꽃다발을 가져와서 목사님 축하해요.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사진을 찍고 교인들 둘레 속에서 꽃다발 3개, 5개씩 목에 걸고 가슴에 안고 얼굴이 요만큼 나올 정도로 사방에 꽃다발 잔치가. 제가 아무도 꽃을 사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이날은 죽는 날이야. 검은 도포자락 입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날인데 꽃다발 받을 날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도 꽃을 못 사오게 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딱 사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꽃다발 받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냥 서서 까만 옷을 입은 채 사진을 찍었어요. 1988년경이었으니까 세월이 지난 가운데 손영삼이 많이 변질됐어요. 그때 까만 옷 입고 어떤 목사 되겠다고 울면서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타락했어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그것이 나였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다였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약속들을 성경에서 부분 발췌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을 곡해해서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내 스스로 규정했어요.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권사들이 임직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나를 장로로 권사로 핏대게 해주신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안수받습니다. 개뿔. 전부 다 100% 변하더라고요. 목사도 변하고 장로도 변하고 권사도 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 산에 가서요? 아니면 바닷가에서요? 묻습니다.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바닷가에 나무 많지 않잖아. 산 중턱쯤에 가면 사방에서 나무 끌고 모을 텐데 배를 내가 132m와 22m 폭으로 13m 높이로 만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목재를 다 구하려면 바닷가 해변 모래사장에다가는 안 돼. 그러니까 산 중턱쯤까지 올라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고르페 나무를 모아다가 방주를 지어라. 자기의 생각과 상식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노아가 방주를 안 지었나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120년 동안 웃었어요. 여러분, 그 조소 상상이 되십니까? 산꼭대기에다가 120년째, 1년 2개월이 아니라 120년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방주 다 진 다음에도 홍수 때문에 망할 거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문 열어놓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방주를 다 완성해놓고 기다렸던 일주일이 더 힘들었을까요? 120년 동안도 방주를 짓는 세월이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측정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노아는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홍수로 그 배가 뜨게 돼서 인류가 멸망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약속을 지금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묵묵히 일어나서 길을 갑니다. 그 거리가 대략 한 하란 땅에서 가나안 헤브론에 들어올 때까지 추정하면 그저 700km 내지 800km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개나리 보찜 지고 이사를 가는데 니어커도 없는 시절에 700-800km를 어딘지도 모르고 이사를 갑니다. 괜찮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됐던 사람이고 자기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일가 친척 부모까지 내버려두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음성 하나 들려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 시대에 지금부터 약 4200년 전인데 그렇게 이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 하나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늘 25년 동안 인간관계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가를 주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구하기도 하고, 늘 부부관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라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두 사람이 합의가 되기가 쉬운데, 사라에게는 말씀 안 하고 나에게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데 상대는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이삭 바치는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추론하건대 하나님께서 아내와 상의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한마디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그 아내가 90세에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데 약 17살 가까이 컸습니다. 그러면 17세에 가입 됐을 때 똥기저귀 갈아내면서 애 기른다고 사라가 죽을 고생했죠. 아빠는 애만 낳았지 애 출산 양육하는 건 엄마 몫이니까 사라가 이삭에 대한 애정이 더 크겠어요? 아브라함이 더 크겠어요? 말할 수 없죠. 그거를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리겠다고 아내와 상의하면 아내가 허락하겠어요? 허락 안 하죠. 허락 안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허락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의하면 사례가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75세 때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는 아직 당신은 그때 젊어. 근데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아들 낳고 이 아들이 지금 17세까지 지나서 세월이 40년 가까이 흘렀어. 당신 예전 같지가 않아. 40년 전에 뜨거웠던 그 믿음의 기도 생활하고 117세에 지금 기도 생활하는 거하고 다른데, 잠시 내 최면술처럼 자기 최면에 빠져갖고 사탄의 음성을 들었는데 혹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100세에 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죽이라고, 그 죽일 바에는 하나님이 왜 줬는데? 줄 이유가 없지. 그렇게 번제로 불태워서 죽일 아들을 하나님이 왜 줘? 당신 그렇게 머리가 없어? 기도생활 잘못하는 거야. 상황을 봐, 윤리적으로 봐, 도덕적으로 봐, 경제적으로 봐. 어떤 상황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무식하게 아들을 칼로 찔러서 불태워 로스구에서, 무슨 당신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 말도 안 되는 노인네 미치더니, 아니면 노인네 늙더니 미쳤구만. 내 눈에 흙이 들어들어 얘는 못 데려가. 아브라함이 바치고 싶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이상 못 바쳤습니다.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99%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0.1%의 확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0.1%도 안 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120년 동안 조소를 받아도 묵묵히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칼로 쪼개고 불로 태워 죽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부활시켜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씨앗을 복의 근원으로 채우실 능력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의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수천억 인류의 가격이 얼마나 갈까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죽전동 부동산 땅값, 여기 있는 아파트 부동산 건물 다 사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일 거예요. 대한민국 땅값 전체 부동산 가격 얼마나 할까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격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느냐,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과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 그리고 도장 찍어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보증했다, 도장 찍었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굳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하시고 마지막 7장 끝자락에 하셨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집은 지혜로운 집이고 어떤 사람 집은 어리석은 집이다. 그 이유는 뭐냐?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의 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만나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신선한 음식이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데일리 브레드예요. So fresh. 그렇잖아요. 그 신령한 만나 얼마나 좋은 만나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만나가 있으므로 하루의 일용할 양식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만나가 썩고 곰팡 냄새나고 구데기가 썩었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있는 만나는 신선하고 맛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나를, 어떤 가정에서는 그 만나가 똑같은 만나인데 벌레 냄새나고 썩고 구더기가 폈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대로 만나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겠는데 욕심을 부려서 그 다음날 내릴 건데 혹시 내일 안 오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내일 만나가 또 올 것을 확신하죠. 100%. 근데 이틀치 만나를 거둔 이유는 뭐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0.1%라도 하나님 약속대로 이행 안 하시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인생 피곤해진 거예요. 집안의 행복 사라진 거예요. 만나 썩은 거예요. 악취난 거예요. 구데기 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과 돈 몇 푼과 세상적인 지식과 권세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찢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하나님 틀려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한 것뿐이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인치시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주에다가 도장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름 새겨서 도장 찍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인치였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데, 성서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시대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도장 인주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밀랍을 뜨거운 데다가 녹여요. 그 밀가루 같은 밀랍 있죠. 왜 박물관 같은 데 보면 고문서에 보게 되면 밑에 도장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밀랍을 뜨겁게 녹여서 거기다가 왕의 인장 같은 거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그대로 표시가 탁본처럼 띄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장이에요.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쳤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뜨겁게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장을 돌판에다가 찍으면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안 찍혀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재질로 만든 도장이라도 돌판에다가는 안 찍혀요. 그거를 도장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성령이 도장을 찍으려고 성령을 여러분 안에 내주시키려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밀랍이 따끈따끈하게 데펴서 녹여서 도장 찍으면 푹신하게 들어가서 탁본을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옥토로 기경이 되지 않는 이상 성령의 인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문 닫으셨어요. 이게 쇠판인데, 돌판인데 성령 아니라 별개 와서 도장 찍은들 여러분 가슴에 인침바 되겠습니까? 100% 확신합니다. 절대 여러분 가슴에 안 들어갑니다. 밀랍은 뜨거울 때 녹아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차가운 상태에서는 녹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강팍한 사람도 성령이 마음을 녹여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드러워도 그 마음이 돌짝바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찍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장과 똑같은 모양새가 생겼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또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밀랍 위에다가 도장 찍듯이 도장과 똑같은 모습이 여기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메리칸 캐론이라고 하는 타가수하고 고아원이 있어요. 캐론 여사가 지은 건데 부자인데 이 딸 셋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갖고 이스라엘로 지중해로서 성지순례를 크루즈 성지순례로 왔어요. 근데 오다가 대서양에서 풍랑이 있는 바람에 배가 난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불행하게도 어린 딸 셋이 죽고 이 아주머니는 사시게 되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좌절이죠. 딸 셋을 돈이 많으니까 크루즈 가서 그거를 행복하게 성지순례 시켜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과 구라파 여행한다고 떠났는데 그 사실을 이웃집 사람이 알고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그 공허함 가운데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믿는 사람, 이 옆집 이웃 아줌마가 계속 케이크 해가고 과일 싸가고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친구 되어지고 외로우니까 울적하니까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이 캐롤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섬광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내 딸 셋은 죽었지만 내가 가진 재물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리라. 그리고 자기가 성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캐론 고아원하고 타가소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쪽에다가 투자하고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예 앞에 제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에 목마르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그 가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가리켜 주었어요. 그래요.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예수 믿어서 이제 여기 교회 나왔는데요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조금 너무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온다 그러고 안 했냐, 그래서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자꾸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에 안 간 이유가 당신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모습, 첫 번째 방문했을 때 모습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에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설교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하듯이 개인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권면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대적, 비방. 아니 내가 복음을 주는데 설교하는데 대적하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옷을 털어버려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근데 밤에 주님이 베어브를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 부리지 마. 저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성령 못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 당연한 거야. 네 설교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밤에 주님이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얘기는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지옥 가버려라 그러면 너희 지옥 가 그러면 그리고 그냥 침묵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입 꼭 다먹고 지옥이나 가라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냥 계속 강론하고 계속 권면해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다다음 주일날 23일날 우리가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5년 반 동안. 앞으로도 계획은 전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서 감동을 주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목회하는 가운데 특별히 부흥성회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찬양 부흥회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와서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다 초청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 음악 콘서트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모이지 않습니다. 모시고 오신 그분을 다시 모시고 가시면서 하루 종일 복음의 교제 나누셔서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할 테니까 가서 계속 찾으시고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설명하시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하시든지 해갖고 그분과 온종일 복음 안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를 잡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분을 모십니다. 강사비가 싼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고급 인력이라서 그분을 모셔서 찬양을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우리 찬양 예배 드릴 터인데 입장료가 비쌉니다. 입장료가 비싸요. 이런 분이 콘서트 참석하는데 입장료가 얼마냐?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분씩 초청하고 오시는 게 입장료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면 가시는 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모시고 왔던 분으로부터 여러분 칭찬 들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좋다고. 왜?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중 가운데 이 말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마음들을 분명히 터치해 주셔서 그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열게 될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의심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시고 오세요. 그분들의 찬양과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같이 난생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끊임없이 우리 저의 큰아버지 전도하고 이제 91세 폐렴까지 오고 이제 곧 돌아가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얼마 전에 또 전도하면 거의 제가 지금 일주일에 3, 4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큰아버지가 2천억 원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고 91세의 폐렴으로 이제 돌아가시다 됐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손영삼 목사가 자꾸 주변에 가서 큰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집적거리는 것은 교회라도 하나 사고 돈 10원이라도 얻으려고 지금 저러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난 때문에 그런 눈 화살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몇 번 더 뵐런지 모르는데 제가 믿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에스겔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 가난한 목사가 그 앞에서 기가 찔려갖고 두려워갖고 침묵하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버지 지옥 간 그 피값을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조카 목사가 돼가지고 큰아버지가 돈이 아무리 많던 돈이 없던 부하던 빈하던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목사까지 돼가지고 큰아버지 지옥 갔는데 가물을 그냥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제가 큰아버지 옆에서 지금 끊임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분 차 운전수 되어드리고 그분 심부름에 제가 있는 시간 안에서 호출하면 그냥 뛰어가서
좌우 정리하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물론 약속했죠. 23일 날 또 오시겠다고. 제가 20분 동안 가만히, 그분이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이, 자기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제가 20분 동안 복음을 설명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한마디 대꾸 안 하시고 그냥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메시지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원숭이의 후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강력하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큰아버지, 제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있지도 않은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갖고 설교해가지고 돈 내게 해가지고 나는 생활비 그걸 받았어갖고 내가 먹고 살고 내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사기치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없으면 나는 아주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 지옥 갔을 때 남은 형제라도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내 집에 아직 살아있는 5 형제에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회개하고 안 들으면. 계속 이런 얘기들을 20분 동안 풀어가는데 가만히 듣고만 계세요. 얼굴이 조금 울그락불그락 좀 불편하신 거예요. 생전 듣지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게 다 아멘으로 받겠지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얘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자꾸 수작질을 걸어서 돈을 얼마를 달라고 나중에 그럴 건가 궁금하신 거죠. 언제 돈 얘기 나오나 지금 궁금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다. 심판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 구절만 읽고 여러분 성경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뒤로 쭉 건너뛰셔가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쭉쭉 그냥 넘기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하고 5장 10절 2절. 예. 자, 제가 볼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이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우리도 부활합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하고 우리 다 같이 서 있어요.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들이 몇 년 살다가 죽을런지 몰라요. 그 나이 숫자만큼, 그 몸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날은 곧 여러분 앞에 오는 날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